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개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동방박사를 인도한 별에 대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죠. 굉장히 좀 신비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있지요. 여기 보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헤롯 왕이 종교적 자문을 받았던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이 소집이 돼가지고 물어보니까 베들레헴 땅에서 바로 메시아가 태어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그들이 언급을 하는 걸 봅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부르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친히 시내 산에서 나타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계시해 줌으로써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이제 그들은 이렇게 알 수 있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 계시가 없었잖아요. 그들은 대부분의 종교들이 이제 무당 같은 것을 섬기고 또 점을 치고 또 마술을 하고 뭐 이렇게 살았잖아요. 근데도 우리 아기 예수,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에 그를 경배하는 자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었어요. 베들레헴 목자들이라든지 또 시므온이라는 안나라든지 이런 분들도 있었지만은 그런데 놀랍게도 이 동방 박사들이 여기서 아기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에게 경배하는 영광과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모든 이방인들의 대표로서 동방 박사들이 지금 예수님께 와서 예물을 드리면서 경배를 드린 거죠. 자, 그 동방 박사의 정체가 뭐냐, 직업이 뭐냐. 여기서 박사라고 되어 있지만은 맨 밑에 일본 나나주에 보면 뭐라고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할 때 박사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일본에 보면 점성가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점성가들은 그 당시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옛날에 히스기야 왕 때 그때 해가 10도나 뒤로 물러갔을 때 어느 나라보다도 바벨론이 먼저 이렇게 사신을 보내서 히스기야 왕의 그 병과 그에게 나타났던 여러 이적들을 이상적이고 사신을 보내서 축하하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그들이 별을 늘 이렇게 살펴보면서 천체의 움직임들을 주의 깊게 살피고 또 그걸 가지고 점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누구냐? 아무래도 바벨론에 있었던 그 옛날에 그와 같이 천체를 연구하고 관찰하는 과학자이자 점을 치던 점성술가가 아니냐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 점성술가는 일종의 점치는 이방 선지자와 같은데 이들에게 어떻게 별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했느냐라는 것을
기이하게 여길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무당들은 다 잡신의 인도함을 받고 또 이런 점치는 사람, 마술한 사람, 잘못된 여러 가지 이제 거짓 영의 인도함을 받기가 대부분이죠. 그것이 거의 전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기를 계시하고 그의 말씀을 때로는 가시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부돌 사람 발람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거의 다 가까이 왔을 때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길 길이 없으니까 이것은 영적인 방법 외에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방 선지자 중에 당시에 최고로 유명한 사람이 이제 부돌 사람 발람이었는데 사신을 보내죠. 많은 돈을 보내고 또 높은 관직을 이렇게 제시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하라고 요청을 했을 때 그때 이제 발람이라는 사람에게 사람을 보냈을 때 하나님께 묻습니다. 근데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계시해 주시거든요. 그 두 차례나 이렇게 계시를 해주고 또 천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그와 같은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계시를 무시하고 돈 욕심에 이제 미련을 못 버리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해치는 방법을 가르쳐줬다가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 그는 이제 목배임을 받아서 죽게 되는 최후를 맞이하죠. 그러긴 하여도 바로 이 이방 선지자였던 발람에게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셨고 말씀하신 바가 있었단 말이죠. 그 예언이나 또 그와 같은 성령의 감동 같은 경우 일시적이지만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한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읽게 됐던 책 중에 하나가 주여 사탄의 왕관을 벗었나이다 라는 책을 쓴 김혜경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원래 단군교의 교주였습니다. 뱀신, 강력한 뱀신을 받아가지고 신통하게 사람을 알아맞추고 또는 어떤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주도권 싸움을 싸워서 뭐 여우신 혹은 뭐 여러 가지 뭐 동물신들이 있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호랑이 같은 걸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집안에 호랑이 놓고 이런 건 다 이게 일종의 그 이면에 어떤 동물신들을 섬기는 숭배가 우리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뱀신이라든지 여우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있다고 그래요. 이 뱀신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여러 신들 섬기는 무당들과 이제 대결을 벌여서 다 정복하는 거예요. 다 이제 그 사람들을 하나씩 싸워서 이제 승리를 하고 자기에게 굴복하고 자기 신도들을 끌어모으고 이렇게 해서 단군교라는 교를 그가 창안을 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신도가 그를 따랐다고 합니다. 근데 그 글을 보면은 상당히 그 영적 세계가 거칠고 아주 사악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음란하기도 하고. 여하튼 이와 같은 일을 했던 사람인데 어느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죠.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모든 것을 버리고 내게 굴복하라. 뭐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죠. 그 사람은 계속 거부하고 모욕하고 주문을 내고 그래도 결국은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서 그 뱀신을 막 불로 태워서 죽여요. 천사들이 나타나서 뱀을 죽이고 그런 환상이 보이니까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내가 지금 영력이 떨어져서 그런가 하고는 자기 사당에 들어가니까 뱀이 막 무서운 뱀이 막 그 눈에 보이면서 무서워서 더 들어가지는 못해요. 그러면서 서서히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책망을 하고 나는 성령의 하나님이다 하시면서 그를 부르시는 그와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결국은 자기를 따르던 모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권면도 하고 단군교를 해체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목사가 되고 간증을 하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목회자로 아마 살아있는 것으로 제가 압니다.
자, 이와 같이 무당에게, 그것도 아주 강력한 무당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자기를 계시하기도 하지요. 우리나라 역사 속에 우리나라 사람들 다 이제 무당을 섬기고 잡신을 섬기던 족속인데, 그 가운데에도 예를 들어 점을 치던 백사겸이라고 하는 맹인 전도자가 있어요. 나중에 전도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했던 사람인데, 이분에게도 하나님 나타나셔서 주님께 인도하는 그런 책을 제가 이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다 이제 절판되어서 나오지 않는데 그분의 후손들이 다 훌륭한 분이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부흥을 이끌었던 길선조 목사님도 원래 이제 선을 기도를 많이 하면서 이 영이 이제 어떤 영적인 것과 접촉을 해서 차력술 같은 걸 해요. 차력술 같은 걸 해서 나쁜 사람 만나가지고 나쁜 사람이 깡패짓하면 그 사람 앞에 가서, 옛날에 우리 화롯불이 있잖아요. 화롯불 겨울에 화롯불에 이제 이런 고구마 같은 거 구워 먹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화롯불 안에 있었던 인두라는 게 있습니다. 기억이 여러분 나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이것이 강하잖아요. 뭐 어디 놋 같은 것으로 만드는데 그것을 그냥 젓가락 휘듯이 휘어버렸어요. 그 앞에서, 깡패 앞에서. 그러니까 뭐 꼼짝 못하고 굴복하고 이런 일들이 그분의 삶에 있었어요. 이와 같은 차력술로 인해서도 어떤 영역이 나타나고 붕붕 뜨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그런 사람에게도 전도자에게 전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요. 만약 하나님이 참신이면 나에게 계시해달라고, 내가 괴로워 견딜 수가 없노라고 하는데 그에게 나타나셔서 옥피리를 불면서 나타나서 그에게 자기를 계시하셔서 결국은 돌아오는 그와 같은 역사가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나오는 별의 인도의 사건, 점술가에게, 점치는 무당에게 하늘 천체를 이렇게 살피고 하지만은 그걸 가지고 점을 쳤거든요. 옛날에 바벨론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면 나타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별의 인도, 직접적인 말씀 계시가 아닌 섭리적 계시가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본 말씀 계시도 있지만은 그 주님께로 인도하는 과정 속에 예루살렘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 계시가 있었지만은 그 외에는 다 별의 인도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꿈속에 또 하나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꿈의 계시가 있고. 이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방법, 특별히 예수님께 인도하는 방법에 보면은 이와 같은 특별 계시 말고도 자연 계시도 이렇게 있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과정을 보면 저는 책을 통해서 이렇게 인도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요. 옛날에 고등학교 때 책을 볼 때도 희한하게 마음에 이렇게 와 닿는 부분이 영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데미안이라는 책이 굉장히 제게는 굉장히 매력적인 책이었어요. 헤르만 헤세라는 사람이 쓴. 거기에서 보면 신이 있어요. 신이 있는데 선과 악 전체를 이렇게 감싸 안는 신이 나와요. 그 신에 대한 의구심이 마음을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짜라뚜라투스라고 하는 책, 이제 반신론적인 반기독교를 주장했던 니체라는 사람의 책이 제 마음을 사로잡아서 거의 한 1년 정도를 그 책을 심취해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영적인 면에 있어서 제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계기가 됐고요. 나중에 보면 이문열이라는 사람이 쓴 사람의 아들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도 역시 반기독교적인 책인데도 불구하고 기독교로 마음을 자꾸만 이끌어가는, 미워하면서 사랑하는 묘한 그 인도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교 때 에리 프롬이라는 쓴 유대인이 쓴 책인데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책 속에 소개되는 성경의 가르침이 저를 사로잡는 거예요. 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했던 것에 대한 철학적인 통찰력이 제 마음을 사로잡아서 기독교에 대한 호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길들 하나하나를 통해서 제게
마음을 하나씩 열어서 결국 예수님께로 나오는 계기로 하나님이 삼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자기 백성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때 있어서 성경도 읽지도 않고 거부하고 또 다른 어떤 잡신의 마음을 잡히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면 때가 되면 이 모든 직접적인 말씀에 계실 뿐 아니라 별의 인도, 자연은총에 계시 섭리의 손길로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주님께로 나오게 되고 그를 더욱 알게 되는, 그래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도 그렇게 해서 주님을 믿었고 또 인도하심에 우리 삶의 인도하심 역시 하나님이 꼭 말씀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다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나타나서 계시하시는 특별한 전도가 있지만 대부분 이와 같은 별의 인도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자녀들,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을 알고 그 앞에 경배하고 또 인도하는 그런 축복들이 있음을 믿으시고 기도를 끊임없이 주님께 이렇게 쌓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